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신흥교회가 창립된 지 71주년 되는 아주 귀하고도 복된 날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순간 앞에서 무엇보다도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리고 오늘날 신흥교회가 있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1주년 기념 감사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 신흥교회의 주역으로서 앞으로 100주년을 향해 높이 도약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신흥교회의 산 역사가 되고 산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창립 71주년 기념주일인 오늘이요, 교회력으로는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맥주절을 살펴보며 그 맥주절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 주일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먼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당부하셨는데, 그 절기가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로서 이 3대 절기에 바로 맥주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맥주절이요,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정확히 말하면 무교절 중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 무슨 절기라고 그랬죠? 초실절이라고 했는데요, 초실절 이후에 7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해서 77절 또는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즉 맥주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날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오순절 날에, 맥주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바로 성령을 충만히 받은 날입니다. 즉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그날, 그 맥주절, 오순절 날이 바로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오순절, 맥주절은 바로 교회의 탄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맥주절은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창립 기념 주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 신흥교회가 이렇게 맥주절이 창립 기념 주일인 것은요, 매우 성경적이라는 사실이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이며 또한 축복이고 또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력을 볼 때예요, 오늘이 맥주 감사절이기는 하지만 따로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음력으로 계산해서 부활절 이후 7번째 주일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였기 때문에 원래는 오순절이나, 즉 오순절인 맥주절이나 또 성령 강림절이 같은 날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성령 강림절과 맥주절을 따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 후 7주가 지난 주일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맥주 감사 주일은 신약의 그 성령 강림의 의미는 제외시키고 본래 구약의 의미인 맥주절의 개념에서만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맥주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바로 수고하여 거둔 첫 농작물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6월에 보리를 수확하여서 감사하여 드린 것을 바로 맥주 감사절로 해서 7월 첫째 주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첫째 주는요,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째 주일이다 보니까 올 한 해의 절반인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대부분 농경 사회였던 것이 오늘날 도시 교회들로 변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다 보니 이런 추수의 의미보다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드려지는 맥주 감사는요,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바로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정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요, 정말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지난 날 동안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도 크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그 이전에 아무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무 조건 없이 주신 은혜, 아무 이유 없이 거저 주신 그 생명의 은혜,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은혜,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은혜 아닐까요? 요한일서 우리 4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우리 4절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 말씀에서 긍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긍휼이요 히브리어로 쓰여지는 단어 중에 대표적으로 헤세드와 라함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헤세드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러한 뜻으로서 바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죄인에 대한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값 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오히려 저주마다 마땅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실 뿐더러 그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아무 조건 없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그 어떤 조건조차도 하나도 없는 아무 값 없이 주어진 순도 100%의 사랑인데요, 그런데 그에 대한 우리의 감사는 사실 매우 조건적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조건적인 믿음, 조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볼까요? 욥기 1장을 보면요,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극찬하셨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욥도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욥을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 의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욥이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바로 이것이 욥기서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단서이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감사가 어떠한 믿음, 어떠한 감사가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사탄이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는 그 이유가,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고 했지만 그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욥은 본래는 의인이 아닐 뿐더러 믿음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요, 9절에서부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기에서요, 매우 중요한 단서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까닭 없이입니다. 까닭 없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사탄이 말하고 있는 그 핵심은요, 바로 욥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신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 즉 그 모든 것들을 울타리로 두르셔서 지켜주고 계신 까닭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모두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도록 하신 그 까닭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 사탄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 복을 거두어 가시면 욥은 하나님을 배반할 거라는 것이 바로 사탄의 주장입니다. 그 말이 11절에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 나의 믿음은 까닭의 신앙인가요? 아니면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가요? 우리의 감사는 나에게 복을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감사입니까?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나에게 소위 복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믿는 신앙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직 자신의 목적을 위해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나에게 복을 주시는 존재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복을 주시기 때문에 믿는 거고, 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조차도 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욥을 칩니다.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뭐를 사탄에게 다 맡겼어요? 그의 소유물을 다 사탄에게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욥이 아무것도 없을 때, 또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원망하지 않는지 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욥이 복 준 것 때문에 믿는 건지 아닌지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탄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믿음은요, 까닭이 있는, 이유가 있는, 조건이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사탄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탄에게 하나님이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욥의 신앙은 그런 까닭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조건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조건적인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 그 자체를 믿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수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나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의 아무 조건 없이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는데 왜 내가 암이 걸리냐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또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헌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늘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무척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큰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요, 세상을 즐기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도 너무나 잘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새벽 기도에 가다가 교통사고까지 당하고 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그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크게 상심하며 결국 그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의 이런 모습들을, 또한 꼭 이같지 않더라도 이와 비슷한 모습들을 우린 그리 어렵지 않게 보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는 감사하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왜 복을 달라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의 배경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역사서 중에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은 없고요, 오히려 선지서 중에서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이 두 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와 오늘 본문이 있는 다니엘서입니다. 그럼 다니엘서 배경이 언제라고요? 바벨론 포로 시대, 포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인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지금 말 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포로 신분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누구와 대면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 앞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 왕 앞에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포로 신분으로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왕이요, 그런 다니엘의 세 친구로 인하여서 매우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 이유인즉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로 바벨론 왕인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13절 14절에서 말하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근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그 자리에서 목이 베어지는 사형을 처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왕은 놀랍게도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포로 신분인데다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왕의 명에 불복하면 이제는 정말 풀무불에 타 죽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세 명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6절 읽어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은 이미 죽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며 그 마음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아주 놀라운 말을 하는데, 우리 한번 17절 18절 졸리니까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왕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건져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생사의 기로에 서서, 아니 죽음을 바로 눈앞에 서서 정말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그 믿음, 정말로 놀라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믿음이 더 놀랍습니다. 우리 1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히 구원해 줄 것을 우리는 믿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서 그래서 그대로 풀무불에 들어가 타 죽게 돼 버려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겁니까? 우리 위기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어떠한 위경 속에서도 늘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라도 그 위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왔을 때에는 당연히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후에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참고 기다리셨는지, 또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뒤늦게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가운데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며,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더욱 깊게 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았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설령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아닙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직 그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에도 구원이 없음을 이제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는 그 신앙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조건의 신앙이 아니라 아무 조건이 없을지라도 변함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기계적이고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관계로 맺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이해관계가 아닌, 종속관계가 아닌, 주종관계가 아닌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조건의 관계입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이미 주시기로 한 것을 또 붙잡고 왜 계속 달라고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복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이런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해도 나의 아버지 되심에는 변함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조건의 신앙, 까닭의 신앙이 되지 말고 정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중 잘 아는 말씀 하나만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틀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비록 없을지라도 나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특별히 창립 71주년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조건의 신앙, 까닭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